우리가 천국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관한 내용이고, 인생 내비게이션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같이 명언 메시지 한번 해볼까요? 자, 둘이 쳐다보고 하세요. 쳐다보고.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남천교회 다니는 오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시구나. 그런데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에 세계가 있듯이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간의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죽는 것, 사는 것, 자녀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차근차근 내 마음대로 놀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 보니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고장은 차근차근 맞는 고장이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는 후회하며 살잖아요. 그건 사람의 이성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안전하지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랍니다. 선생님께서 꼭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자, 오늘은 지지난주에 하다 말았죠? 인생 내비게이션.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방향과 속도가 있는데, 속도 내봐야 뭐 일찍 죽는 거지. 인생 속도 내봐야. 그래서 인생에는 방향이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책 이거 해설서 피세요. 자,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인생의 목적지가 성공일까, 출세일까, 죽음일까? 네, 그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게 우리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철학의 질문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왜 존재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성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철학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과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인 줄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예요. 다 하나같이 뭐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지금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지금 행복한 거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그건 모른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모든 종교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냥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이야기는 다 뭐 어느 종교나 이야기하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죠. 알라를 위해서 뭐 죽게 되면 천국에 가서 뭐 대도 않는 소리를 막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살폭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뭘 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분명한 답을 해준다. 왜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몬트를 조금 올려주세요. 소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그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스스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구원하는 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니라.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세상을 만드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세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영역은 영적인 영역. 우리가 이 영역을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가 있고 그 천사들 가운데에서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타락한 사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타락한 천사는 어떤 존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타락한 천사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가 완전한 천사.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여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천사. 그래서 결국 그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쫓겨난 그런 영적 존재를 사탄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고 거짓의 아비이고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다. 자, 이 사탄의 일곱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곱 마리의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다. 우리가 지피지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오는데 첫째가 뭡니까? 첫째는 세상적인 것이 있겠죠? 네. 첫째는 세상적인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보면 막 그거 갖고 싶고 막 이래 쫓아가고 싶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신앙이요 뭐 매일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도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좀 떨어질 때가 있고 바닥을 막 길 때도 있잖아요. 그냥 표는 잘 안 내도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기복이 있기는 해요. 그죠? 막 우리가 왠지 모르게 막 다운이 돼 있을 때 있잖아요. 막 힘이 안 나고 뭔가 막 우울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지금 내가 영적으로 왜 막 생기가 막 넘쳐야 되는데 아니 생기가 안 넘치고 이거 막 죽을 맛이요.
막 예배도 집중이 안 되고 교회도 가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분석을 해야 돼. 지금 이러한 내 영적인 침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너무 세상 것에 빠져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지금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인가? 이걸 빨리 분석을 해야 돼. 이게 분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염없이 막 추락하는 것이죠. 추락만 하면 괜찮아. 추락하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집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세상에서도 힘들고 교회 와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본인 혼자만 시험 들면 괜찮아. 근데 시험 들면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는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탄의 7영 요것을 잘 알아야 돼요. 첫째가 미혹의 형. 미혹과 유혹은 조금 다른데 유혹은 밖에서 오는 것이고 미혹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가령 내가 저걸 먹어야겠다. 그렇게 한번 미혹되면 그것을 반드시 먹게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치킨이 막 생각이 나? 치킨을 먹어야지. 치킨 먹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어이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는다니까. 내 안에 미혹이 되면 그게 된다는 거야.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그래요. 이단이 처음에는 사람을 통해 유혹을 해. 그런데 그 이단에 들어가서 막 듣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미혹이 돼버려. 그래서 그게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바로. 그런데 세상 것에 취해보니까 거기도 즐거움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걸 자꾸 구해.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왜? 거기에 막 행복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줘요. 왜? 그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거든. 그건 신기와 같이 내가 취했을 때는 좋은데 없으면 괴로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룩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오는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탄이 미혹의 영역, 우리로 하여금 깍딱 속게 만든다는 거죠. 거짓말, 뭐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있어요. 자기 분실하고.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 저는 사람을 안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거짓의 영이 붙들린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돌아서 거짓말 또 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해.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오늘 용명사님 아름답습니다. 네,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죠. 네. 이건 진짜죠. 네. 자, 우리가 유익이 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 심령에 유익이 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라합 집에 정탐 2명 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없어. 갔으면서 도망갔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은 우리가 생명에 관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은 악한 사탄에부터 온 것이다. 불순종해요. 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튕겨내요. 그리고 악한 영, 악을 행하게 하죠. 어둠의 영. 이 어둠에서 행하는 건 별 좋은 일이 없어요. 네.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어두운 깜깜한데 거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더러운 영, 아주 추악한 일들을 하죠. 그리고 세상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봐서 저 사람이
이 가운데에 있는 일들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영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깨끗한 영이, 거룩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 사탄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요즘에 뭐 화두가 이제 네로불람 아니에요? 네로불람? 그죠? 네로불람. 내가 하면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계속 그 얘기가 떠나지 않잖아요. 않잖아요. 정치권에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악한 영들에게 불들려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놀라운 게 절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와 사상이 우선이지 아니 정당이 우선입니까? 나는 그런 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니?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든지.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예수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면 예수님의 말씀 쫓아가는 사람이죠.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살기 위해서 삶의 모든 걸 거기에 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아무리 뭐 자기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행위가 중요한 거죠. 아니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갖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지. 자, 분명한 것은 그것은 사탄이다. 사탄에게 붙들린 것이다. 자, 또 두 번째 물질 세계가 있죠. 물질 세계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피조 세계는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영적 세계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람은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영적인 세계를 섬기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그것은 다 다스리다. 그리고 죽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에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영혼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육이 있다. 영혼, 육. 그러면 그 기능이 뭐냐?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 혼의 기능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정의 기능. 그리고 육의 기능은 우리 오감. 만지고 뭐 이거 느끼는 거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흙의 에너지를 식물이 가져가고 식물의 에너지를 동물이 가져가고 식물과 동물의 에너지를 누가 가져가요? 사람이 가져가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는 사탄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공부하는 학문도 사람에 관한 공부는 인문사회, 그리고 물질에 관한 지식은 물리, 자연과학, 그리고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항상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철학과 신학은 같이 했습니다. 철학과 신학은 함께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사학이라는 것, 이렇게 세계는 하나였습니다. 좀 현대에 오면서 이제 세분화되면서 달라졌지만 중세까지만 해도 사실은 하나였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인가? 제가 이건 뭐 수없이 이야기했죠. 지난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말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원숭이로 진화했다고 하면 원숭이 피를 사람이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 바로 죽죠? 또 한 가지는 그럼 원숭이는 또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 연결고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그러느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 땅에 존재하는 공기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나무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푸르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화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되질 않아요. 인과율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뭔 이론이 나왔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이 나왔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은 뭐냐? 뭐 세상에 우주에서 뭔가 물질이 뻥해서 처음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게 뭐 지나면서,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면 그 처음 물질은 어디서 왔냐는 거죠. 처음 물질은 이게 자연의 질서라는 게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땅속에서 금, 은 이걸 캐죠? 그때 캤을 때 원소는 어떻습니까? 다 뭐 이건 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은, 무슨 구리, 철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에 재련을 하고 다듬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성분이 묻히고 철성분이 묻혀갖고 철이라고 하는, 금이라고, 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것이 저절로 지네가 막 모여서 난 반지 되고 싶어, 반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질서한 것이 질서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빅뱅 이론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UFO는 뻥이 아니고 진짜 그런 게 나와요. 제가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한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 또 무슨 뭐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UFO는 허구가 아니고 실제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뭐 비밀로 숨겨놨던 영상 자료 같은 거 이제 막 보여주면서 하더라고요. 저도 음료로는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믿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와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피조세계의 반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 거기에 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법을 만드셨죠. 특별히 사람에게 어떤 법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법은 네가 다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무로 동산에 있는 것을 다 취하라.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뭔 얘기하냐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냐는 거예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먹지 않았냐는 거지. 맞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먹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쳐보세요. 만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으면 하나님이 인식이 돼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유 하나님 없어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동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랬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느냐? 편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되어질 때 감사가 잘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잘 몰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냐면 육신의 질병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퍼쩍 난다니까요. 야,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많어. 어려움들이 많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깨어져 있으면 그것이 보여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진다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금방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잘 떠나질 않아. 왜?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아이쿠 하고 얼른 들어온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밖에 나가서 막 헤매고 살아도 몰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자,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회개하면 용서한다는데 여러분 그 죄의 대가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가령 내가 세상 것에 빠지게 돼. 그래서 분명히 회개해서 안 해.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자, 가령 내가 너무 루이비통 백을 갖고 싶어. 그래갖고 빚을 내서 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 하나님 앞에 허영심이라는 깨닫고 그것을 이제 환불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허영심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루이비통을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이걸 한번 들고 나갔을 때의 그 만족감과 사람들의 시선,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루이비통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또는 그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그냥 미치겠는 거야. 우리의 삶에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거 외에도 다른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한번 거기에 빠지고 나서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몸이, 내 삶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 근처나 그것을 보게 되면 자꾸 내 마음이 흔들려.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유혹을 한 번, 두 번은 무리치겠지만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유혹이 온다니까요.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그냥 돈이에요, 돈. 그냥 지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고 했죠? 돈은 생물 같아요. 인격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그냥 돈을 돈으로 보고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그렇게 써 버릇하면 큰 물질로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있으면 하나님께 없으면 만족.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 것을 취해. 막 좋은 것도 막 하고 걸치고 타고 막 집 사고 그렇게 누리다가 이게 없어. 그러면 그때는 금단현상이 온다니까. 막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물질의 의지, 그 기쁨으로 살았거든.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막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티코 타다가 그랜저 타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랜저 타다가 티코 타면 죽을 지경인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이게 뭐 희한한 거예요. 왜냐? 우리 몸이 거기에 이미 반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여러분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따른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자꾸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 한 번 들여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게 그 죄의 잔상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죄를 왜 짓게 되느냐? 사탄의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죄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죄의 유전이라고 하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거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쫓아가면 그 끝은 뭐냐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영적인 죽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는 모든 영혼들은 다 이거죠? 네, 영적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김시성, 박시성 뭘 얻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오면서 죄인의 자녀, 죄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로 휘달리게 되죠. 저는 지금도 참 희한한 게,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뭐 어디 가서 막 점치고 부적 붙이고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 무슨 돌덩이 가서 뭐 비나이다 이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소원은 같겠지만 그냥 뭐 무슨 뭐 동네 거기 가서 동네 나무나 뭐 이런 거 가서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말 석박사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해요. 차를 사고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 그리고 차에 보면 그 북어대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걸어놓고 실 있죠, 실. 실을 또 핸들에다가 또 막 감아놓더라고. 그게 뭐냐면 미신인 거야. 그게 지켜준다는 거지. 그 실이 지켜줄까요? 북어대가리가 지켜줄까요? 이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뭔가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요즘 출애굽을 보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금땡이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춤추고, 여러분 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로는 육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죽어가는 거죠. 사실은 몸은 크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 이제 죽음은 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 단절도 무서운 것이고 육체의 죽음도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은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천국에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요즘에 여러분 그 성전에 그 기물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할 때에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과 그리고 금으로 싸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휘장, 덮개가 4개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안에 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실로 짠 덮개를 씌우고 그 위에 순양, 염소, 해달 4개로 싸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제일 안쪽에 있는 천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을 짜요. 그 똑같은 실로 제사장의 앞치마, 에봇이라고 이야기하죠. 속의 세마포는 그냥 실로, 하얀 실로 짜고, 그리고 앞치마 같은 그거는 똑같은 실이에요. 천장과 휘장과 이 제사장이 쓰는 앞치마 같이 생긴 에봇은 가장 거룩함을 뜻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고운 실로, 이쁜 실로 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뭘 붙여요? 양 옆에 호노마라고 그러죠? 호마노 보석입니다. 노란 보석인데 거기에다가 6지파 이름을 도장처럼 새겨서 달고, 그리고 여기 흉패에다가 12지파의 3절 종례를 세워서 보석 이름 속에 새겨서 12지파 이름을 새기죠. 그리고 그 안에 판결 돌 2개가 있습니다. 하얀 돌, 까만 돌. 그래서 그것을 판결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그때 판결 흉패로 그것을 12지파의 흉패 안쪽에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걸 쓰죠. 그리고 금띠를 두르고 허리띠를 두르고, 그리고 옷 하반에 여기다가 종을 달죠. 요거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그렇게 입고 아침과 저녁에 뭐 해야 돼요? 제사지로 제사지.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으로 매일 아침 시작하면 제사로 시작하고 땡 끝나면 또 제사로 끝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향이요 무슨 양이요 다 해갖고 네 가지를 합해서 관유를 만들어 그래요. 관유. 그 관유를 만들어서 뭐 하냐면 성전의 기물, 여기 촛대 있죠? 촛대 있죠? 여기 진설병대 있죠?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앞에 여기 번제단이 있죠? 재물 태우는데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냐? 그 관유로 매일매일 닦아야 돼.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가지 향유를 또 섞어서 향을 만들어서 지성소, 여기 지성소라고 하면 지성소 앞에 여기 이제 단이 있죠? 거기에 항상 빛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성경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닭 한 마리 잡으면 그 닭 피냄새가요. 그런데 닭을 잡는 게 아니라니까 양념, 송아지 이걸 하루에 한 마리 잡는 게 아니에요. 제사들이 오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죽이고 그러면 그 죽이고 남은 각을 띄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어? 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속에 있는 창자는 어떻게 해요? 그럼 창자는 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그 창자에다가 그 배설물 난리도 아니죠. 그 피가 나가서 모이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이쪽에 기드온 골짜기라고 하죠. 성전이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이쪽을 기드온 골짜기, 이쪽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흰놈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성전에서 잡은 모든 재물의 피가 다 그쪽 가서 모여.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얼마나 하루에 수백 리터가 피가 쌓이는 거죠. 근데 성전 안에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그걸 매일 잡으니 피 튀고 그냥 난리가 아니겠죠. 얼마나 더럽게 냄새가 역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쉬는 날이 없어. 그 중에 우리가 아까 했던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이 모든 남자들은 다 올라와서 다 해야 돼. 다 해. 그러니 성전 아니 이건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향유를 두고 관유를 가지고 매일 닦는데 누구도 닦느냐면 제사장도 닦습니다. 냄새를 없애야 되고 항상 청결하게 아무리 흠없는 거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맨날 거기서 뭘 잡는데 세균 덩어리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걸 해야 된다고. 만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피의 제사, 번제를 안 드리면 내 죄를 사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속죄함을 받으라. 그게 아니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대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거룩한 소리를 읽고 매일매일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일상 삶에서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왜? 그냥 저 같으면 그 제사 지내기 싫어서 죄 안 지을 것 같아. 한번 죄 지으면 내가 다른 사람 속이고 손을 입히면 속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가서 또 속번제를 드려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만 드리나요? 그것과 함께 드리면 또 전제라든가 화목제를 또 같이 드려야 되거든. 일단 드리는 재물뿐만 아니라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영접하면 이제 더 이상
그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일인데 거룩하게 오늘 또 큐티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더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왔다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내 마음이 산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그거 좀 네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즉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자, 창세기 에덴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과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가 된 거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는 하겠지만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사탄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때가 참해. 때가 나오죠. 시간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때가 차 가는 거예요. 네. 네. 모든 신학자들이 11시 50분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시대는 11시 50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를 향해서 그때에 이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죠? 저는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읽었죠? 다니엘서 여러분 후반부를 다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포옹, 고음, 이거 사자, 뿔 달린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이거 바벨론 망할 것이다. 누구에게? 메데바사에게. 메데바다 헬라에게 망할 것이다. 헬라 로마에게 망할 것이다. 그런데 망할 때마다 그 다스리는 나라는 더 무섭게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잖아요. 그게 앞으로 막 100년, 200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사야 읽으시면서 두루와 시돈 막 심판 이야기하죠? 그때 심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니 지나고서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곧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과 성령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자꾸 무시하면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네, 제갈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 탄생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보내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잖아요. 세상의 역사. 그 세상의 역사가 뭐예요? 그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안티오니우스 하는데 왕을 로마의 황제를 바꾸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바꾸면서 어떻게 해요? 야, 모든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해. 그 일이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하여서 참 재밌는 것도 저는 이 말씀도 가룟유다
시간이 하반기쯤 되면 12제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12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거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경고하죠. 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지금 막 계획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그럴 거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끝끝내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제 갈 길로 갔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말씀해요. 그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잉. 우리의 환경과 여건, 사람,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 돼. 멈춰. 하지 마. 저에게 책망 들으면 그게 마지막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잘 얘기 안 하지만 어쩌다가 아유 집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웃으며 얘기해드려도 보다 못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선을 넘으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죠. 마지노선. 요 선을 넘어가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 선을 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러나 여기까지 가면 돌아와야지 여기까지 가서 요거 넘으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예수님 짜리로 살고 어떻게 살고 뭐 얘기 많이 했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뒤쪽에 있죠? 자, 다 찾으셨어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약속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